여러분, 희락이 있는 삶, 기쁨 넘치는 삶,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떤 기쁨이 있습니까? 기뻐하고 싶은데 기뻐할 수 없는 걱정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중요한 주머니를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주머니에는 모든 걱정을 다 담을 수 있대요. 내 거부터 담아달라고요? 이게 과테말라의 그 걱정 인형 주머니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저녁에 잠을 잘 때에 편안하게 그냥 자야 되는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을 하면 엄마가 이 인형 하나를 뽑아가지고 이야기한답니다. 얘야, 이 인형에 네 걱정을 말해. 그럼 이 걱정 인형이 걱정을 다 가져갈 거야. 걱정은 이 걱정 인형에게 맡겨. 그리고 걱정 인형에게 걱정을 이야기하고 나면 벽에 밑에 이걸 넣어놓는데요. 그리고 아기가 잠들고 나면 그 뒤에 빼낸답니다. 여러분, 이 걱정 인형이 몇 개면 여러분들의 걱정을 해결하시겠습니까? 여기 6개 있는데 이거 갖고는 택도 없겠죠?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그 구글에서 편지가 한 장 이메일이 왔습니다.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가만히 보면 돈 때문에 걱정하는 거 되게 많은데 이 구글에서 이렇게 로고까지 찍어가지고 보내온 내용은 이겁니다. 세계에서 12명 중에 1명인데 바로 저라는 겁니다. 95만 파운드를 저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13억. 돈 걱정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메일을 스팸이라고 하지 않고 스캄이라고 얘기합니다. 사기 메일이라는 것이죠. 걱정을 덜어보려고 뭔가를 시도하는데 더 큰 걱정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많이 듣죠? 좀 인상 쓰고 있으면 얼굴 피라고. 근데 얼굴이 펴져요? 엘모라는 인형을 혹시 아십니까? 자, 우리 방송실 영상 좀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저 인형은 저렇게 건들면 자지러지게 웃습니다. 기계도 맨 마지막에는 웃고 난 뒤에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이 웃음 치료라는 게 있죠. 약 30초만 웃으면 뇌가 착각을 한답니다. 정말 즐거운 일이 생긴 건 줄 알고 뇌에서 좋은 호르몬이 분비되어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즐겁지 않은데 인위적으로 몇 번이나 웃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런 인형을 놓고 건들면 처음에는 재밌겠죠. 2번, 3번 반복되면 걷어차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희락, 바로 성령의 열매 희락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희락은 기쁨과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부드러움과 조용한 상태에서 느끼는 즐거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희락은 성령의 열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맺어지는 우리 안에 있는 은혜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화와 만족으로 또 희망으로 이렇게 차오르면서 내 안에 주는 잔잔한 즐거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북치고 장구치고 춤을 추면서 요란 법석을 떨면서 느끼는 그런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희락은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미소 짓게 되어지고 고요하게 되어지고 든든해지고 그냥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받아들일 만한 삶의 능력을 갖게 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장자크 쌍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쁨에 대해 모르고선 인생을 살아갈 수 없다. 기쁨을 경험해보지 않았다면 그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도,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세 가지를 권면하는데, 그 첫 번째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관용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을 알게 한다는 건데, 관용은 뭐냐? 어음을 지부를 연기해 주는 것,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뒤로 미루라는 것이죠. 그건 너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나머지 두 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일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의 주제가 기쁨에 관한 것, 희락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한 가지 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로 기뻐하고 기뻐할 것이 없을 때도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기뻐할 것이 없을 때도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희락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설교합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한번 손으로 거수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성경고사 시간은 아니지만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고 웃으신 곳이 있다. 손 들어보십시오. 와, 몇 분 좀 들어주셔야 제가. 없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건 상황을 봐서 결정하기로. 없습니다. 제 불길한 예감이 싹 스치는 게, 예수님은 웃으신 적이 없는데, 소리내어서 운 적은 있는데 웃은 적은 없는데, 성경을 다 뒤지기 시작했고 단어를 검색하기 시작하는데 소리내어 우신 것은 있습니다. 정말 아주 슬피 우신 부분들이 있는데 즐겁게 웃으신 것은 하나도 없는데 일단 기뻐하시긴 하셨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얼굴을 볼 때에 사람들이 저 웃는 예수님의 미소의 사진들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어느 기도원에 가면 방마다 저 웃으시는 예수님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태영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리신 그림인데 한쪽의 그림은 웃지 않으십니다. 어쩌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저렇게 호탕하게 웃으시는 예수님보다 통찰의 눈으로, 연민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네,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리내어 웃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연민의 눈, 통찰의 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셨지만 그가 사람들에게서 회복되어지고 난 뒤에는 예수님의 그 마음과 생각은 통쾌하게 웃으시는 걸 뛰어넘어 그가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실 정도로 행복해 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기뻐하신 부분이 세 곳 정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8절에 보면 70인 전도 보고를 받는 곳에서 누가복음 10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우면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락은 우리가 소리내어 박수치며 즐겁게 웃는 것, 기뻐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기뻐하셨고,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들을 기뻐하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자신을 사랑한 것 같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간들을 기뻐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락은 다른 희락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을 보실 때 예수님의 희락은 충만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또 한 곳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는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기쁘게 순종한 순간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과 참 많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예수님의 그 기쁨을 깊이 성경 속에서 묵상하면서 기쁨에 관한 새로운 정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기쁨은 현재 경험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아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나사렛 땅으로 가십니다. 그리고 습관을 따라 나사렛 회당으로 가십니다. 그곳에서 이사야 61장 1절을 인용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의 말씀을 낭독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 세상이 궁금해서 호기심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처음부터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좌충우돌하고 살면서 어쩌다 찾은 소명이 아니었습니다. 또 신령한 목사님을 만나서 인생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 듣고 난 뒤에 깨달은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기억하고 그 목적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자신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인생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죄에 포로되고 눈먼 자의 인생을 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마치 자신의 죄처럼 지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신 것입니다. 힘이 남아돌고 할 일이 없고 오지랖이 넓어서 안 해도 되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의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보다 더 고통스러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아니라 희락이 회복되는 것을 보기 원하셨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하나님께 나오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그 기쁨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현장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흐르는 피와 상처 자국도 그를 향하여 채찍질을 휘두르는 로마 병정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는 것을 주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중에서 자신의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그분은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견디는 힘, 그것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견딘 것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지고 진정한 희락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그 행복한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자신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참으시는 힘으로 그 기쁨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은 기쁨입니다. 기쁨은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하면서 이 진리가 얼마나 가슴 깊이 와 닿는지 모릅니다. 고난보다 기쁨이 크면 고난쯤은 견딜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을 수만 있다면 수술 정도는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현재의 고난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보았고 자신의 고난이 어떤 일인지를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보았던 것처럼 스데반도 자신 앞에 있는 즐거움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을 정말 저 지하 깊은 늪으로 끌어내리는 듯 내 마음과 몸이 깔아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쑥 빨려 들어갔던 그 깊은 통증, 마음의 깊은 통증, 그 생각의 깊은 어두움을 가져다주는 여러분들의 고난, 어떤 것입니까? 그 고난을 무엇으로 이기고 계십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의 출발점이 주님이고 이 고난의 끝도 주님이라면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고난은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 주셨던 그 즐거움, 내 인생의 십자가 앞에 주신 그 즐거움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현재의 고난을 너끈히 이기실 만한 은혜의 능력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기쁨은 고난을 이기는 힘입니다. 두 번째 깨달은 진리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은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런데 우리 안에 찾아온 기쁨은 바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희락을 경험했습니다. 진짜 웃어봤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웃어봤다라는 것이죠. 제대로 기쁜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것은 기쁨의 회복이 그의 삶에 시작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 가나안 혼인잔치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었고,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의 그 이야기 속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갈 때 그들의 표정이 어땠을 건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디메오가 눈을 뜬 뒤에 다시 안대를 하고 갔을까요? 38년 된 병자가, 안진뱅이가, 그 모든 삶의 고난과 아픔과 좌절에 늪에 있었던 그들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듯이 벗어났던 그들이 그냥 집으로 조용히 갔을까요? 그들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표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어떤 즐거움으로 집으로 돌아갔을까? 오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되어서 한번 집으로 돌아가 보십시오.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았던 그 순간의 기쁨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담고 그 희락의 기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집으로 가 보십시오. 여러분은 걸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뛰어갈 것입니다. 사람들을 붙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됐다고, 내가 이렇게, 누가 알든 못 알든 이해하든 못하든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기쁨들은 어떻게 오는가? 이런 기쁨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 통로들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기도 가운데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 이런 선물이 바로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달에 담임 목사님 모시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시는 첫 주였습니다. 저희 봉사자 한 분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여성분이었는데 방광염으로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날 예배도 굉장히 고통스럽게 참여를 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 설교 끝나고 난 뒤에 마무리 찬양하는 가운데 그 권사님의 표현에 의하면 자신의 몸이 훅 들리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낫는다라는 느낌이 탁 오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나았어요. 누구만 알아요? 그분만 알아요.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기쁨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표현되지 않는 거예요. 이번에 에베네셀 지역 대표 목사님들을 섬기는 일들을 소니치 센터의 선교부와 에베네셀 사역팀과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치 지역의 그 블라디보스톡 지역의 이제 선교사님들을 더 섬기는 일들을 위해서 남아갖고 섬기고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전에는 러시아 교회를 가서 제가 설교도 하고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가도 제 말을 다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안 갑니다. 그래서 소니치 센터에서 저희 사역팀들과 이 원장님 부부와 박필우 목사님과 저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성찬 예식을 교회에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저녁에 내일 성찬인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박필우 목사님께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먹겠다고 사놓은 빵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그랬습니다. 박 목사님 그거 갖고 성찬식 하자. 그래서 그 빵 갖다 놓고요. 포도주스가 없어서 포도주스를 구해오라고 했더니 하얀 포도주스를 구해왔습니다. 직원이. 그래서 다시 과일 주스를 섞어서 붉은빛 나는 포도주스를 이 원장님 부인이 가져오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저희들도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동영상이 한 장면 나오고 나면 한참 있다 껐다가 다시 키면 한 장면 나옵니다. 분명히 동영상은 틀어놨는데 소리밖에 안 납니다. 근데 저희들이 거기에서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누는데 그렇게 초라하고 그렇게 엉성한 성찬식이 없었습니다. 근데요, 정말 놀라운 건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말씀으로 응답받았고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다라는 모두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기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쁨들, 그 기쁨의 능력은 우리의 인생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 만나는 과정과 그 통로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열고 그 은혜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있는 선교사님 한 분이 오셔서 사역에 대한 고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점 사역이 어려워지고 힘들고 자기 사업이 어려워서 세금을 엄청나게 내야 되는데 그 세금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굉장히 낙심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 서재에 있던 말씀으로 하는 기도하는 남자라는 제 작은 책, 속죄책을 하나 주면서 그랬습니다. 마음이 어렵고 힘들 때는 안 되니까 기도를 이것으로 하십시오.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정말 기뻐요. 뭐가 기뻐요? 망했다면서요. 목사님 깨끗하게 망했습니다. 회사에 있는 돈 다 긁어대고요, 제 돈 2천만 원까지 돼가지고 추가해서 세금을 냈습니다. 다른 선교사들은 다 야반도주하고 도망갔는데 저는 여기서 다 냈습니다. 정말 깨끗하게 실패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왜 제 마음이 이렇게 기쁘죠? 자신이 말씀 앞에 있으니까, 은혜 앞에 있으니까 그 실패를 통하여 주신 은혜를 전부 다 챙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최근에 와서 간증을 합니다. 사람들이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래처들이 다시 다른 방식으로 자신에게 일을 주기 시작했고, 자신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다시 와서 인사를 하고, 길을 지나가면 차를 세우고 자기를 태워주기 위하여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인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원하는 기쁨을 위하여 헛된 인생을 살지 말고 기쁨을 주시는 이 은혜의 통로를 붙들어서 기쁨의 능력을 덧입어 여러분들의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이 기쁨과 희락은 내가 경험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이 여러분 안에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기쁨은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는 자가 누리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으로 말미암은 자유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영성은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처럼 느끼는 것입니다. 참된 영성을 소유했던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나 죽거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 되었고,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가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처럼 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의 구원을 앞에 있는 큰 즐거움으로 여기셨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들은 고난이라는 단어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는 일상을 살았습니다. 순교라는 단어도 그렇게 두려운 단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죽느냐가 아니라 왜 죽느냐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살면서 즐거워했던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옛날에 그랬다고요? 집 나간 그 은혜를 다시 되찾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사역에 무거운 짐을 지고서 쓰러질 것처럼 휘청거려요.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해야 되는 짐들이 내게 밀려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앉아갖고 지칠 대로 지친 육신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든데 기뻐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당할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자가 느끼는 즐거움인 것입니다. 고생하는데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고난밖에 없는데
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우리의 뭐라고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4장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기쁨, 오늘 빌립보서 4장에서 말하는 이 기쁨은 기쁨의 대상과 기쁨의 상태에 대한 용어입니다. 너무 큰 기쁨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처럼 갖는 마음입니다. 이 기쁨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대하였던 것입니다. 이 기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희락은 바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그 사랑하는 사람들, 그 소중한 사람들, 정말 나의 영광이요 기쁨이고 나의 자랑이고 소망인, 그래서 내 인생의 면류관이고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되는 바로 그대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제 2학기가 되어지면 대각성 전도 집회가 저희들을 기다립니다. 작정했던 분, 여름방학 때 잊어버렸다면 다시 기도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는 방학이 없는데 방학 잠시 했다면 방학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기쁨의 깃발을 세우고 삽시다. 저희 교회 교통 안내 깃발을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다니셨죠? 기쁨입니다. 저희 교회 주보 광고가 나올 때 나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인트로 영상을 좀 한번 볼까요? 기쁨입니다. 기쁨의 깃발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일상 속에 믿음의 기쁨의 깃발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이 나의 기쁨이 되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인생의 고난을 죽을 힘을 다해서 그 기쁨을 바라보며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고난 뒤에 우리가 경험하고 싶었던 그 기쁨을 맛보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 생각 속에 기쁨의 깃발을 세우기를 축복합니다. 나 스스로를 하찮고 어리석고 무능력하게 보는 나의 생각들의 중심에 훗날 나를 존귀하게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귀한 모습으로 나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그 마음과 생각 속에 기쁨의 깃발들을 세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내 미래 위에 기쁨의 깃발을 세웁시다. 여러분의 미래를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바라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해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봅시다. 실패해봤자 하나님 뜻이고 죽어봤자 천국이다. 어쩔래? 나의 미래를 대하는 자세가 이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판단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앞에 주시는 그 즐거움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내 삶을 순종하고 매일매일 나의 삶의 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기쁨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 옥상에 있는 기쁨의 깃발은 단 1분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여러분의 미래 속에 그 기쁨의 깃발을 세우시고 단 1분도 그 기쁨의 깃발을 내리지 않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으로 현재 경험하고 있는, 당하고 있는 고난을 이기는 힘으로 또 그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그리고 그 기쁨의 비밀을 누리는 주의 백성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시는 그 기쁨을 바라보시면서 그 엄청난 고통과 죽음을 친히 감당하신 주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간절히 바라옵고 바라옵나니 저희들도 예수님처럼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며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즐거워하신 것을 예수님도 즐거워하며 순종하였듯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난을 기뻐하며 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이기는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기쁨의 깃발이 내려오지 않는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